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모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고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이 늘 살아가며 보답하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희에게 맡겨주셨기에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겸손함과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또 성령의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제 가운데 늘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있기에 그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늘 그 크신 은혜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이 시간이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위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을 믿을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는 거고 내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고 구원 자체는 어떤 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원칙과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는 것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을 거냐? 자, 믿음은 무엇을 믿을 거냐라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100%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100% 믿을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대상을 100% 믿을 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100%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느냐예요.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배우고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믿고 있느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상담을 쭉 하는데 분명 알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몇 프로? 100%.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 믿음이 100%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간혹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삶 가운데 100% 믿고 있느냐라는 믿음을 점검하셔요. 아는 걸 점검하지 말고 정말 100% 믿고 있느냐라는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요, 스스로가 자기 착각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김 씨가 있고 이 씨가 있고 박 씨, 최 씨, 정 씨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누구예요? 정 씨죠. 근데 김 씨와 이 씨와 박 씨와 최 씨는 100% 믿음이 아닌 약간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크면 믿지 않는 그 불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믿음만을 생각함으로써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60%는 믿으니까 불신보다는 믿음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99%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1%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99%가 워낙 커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100%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도 왜 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믿지 못하느냐면 몇 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몇 프로. 그래서 이 믿음은 스스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의 믿음이 100인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의 믿음 자체는 어떤 형태로도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내 자신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100% 믿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100% 믿고 있다라는 사람은 그 말이 100%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하다가 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어서 110억 정도를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버지가 지적하고 또 반성하고 용서를 빌기에 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계속적으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도 본인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는 끝내 매를 들어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아들의 죄가 가장 큰 것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 그 죄가 크다라는 걸 어저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10억을 훔친 게 큰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믿지 않는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죄, 믿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실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가장 억울하고 온통한 일입니다. 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야기 속에 하나의 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1월 1일 날 용서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들은 그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근데 다음 날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훔친 10억이 정말 크다.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손 대라. 5대 때려야겠다. 했을 때 손을 대시렵니까? 대지 않으렵니까? 대야 돼요? 이거는 아버지가 용서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용서한 걸 믿는 것은 아들 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믿어야 될 권리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부모가요, 아무리 손을 대려고 하더라도요, 용서받은 자식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쫄아서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용서한 게 사실이니까. 죄를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5대 맞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손 대 그러면 아버지 어저께 용서하셨는데 왜 손 대라고 하시나요? 저는 더 이상 맞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용서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걸 믿으니까 당당하게 나간다고요? 쫄면서 겁먹고 나간다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말 한마디 용서했다라는 그 말을 믿고 언제 그랬냐듯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잊어먹고 나가서 놀아요. 편안하게 놉니다. 세상도 그래요. 용서했다라는 그 한마디 믿고. 그런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룸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는 사람은 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믿느냐와 아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망에 있는 나를
이 오라고 해도요, 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가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주님은 내게로 당당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내어 쫓나니.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대답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무집에 가면은 좀 불안해요, 안 해요? 긴장하고 좀 불안하죠? 근데 내 집 오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잖아요. 왜 편안하냐면 그 집안의 공간에 부모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봐요, 못 열어봐요? 왜 못 열어봐요? 남의 거니까. 근데 우리 집은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열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음식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아직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뤘다고요? 못 이뤘다고요?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 도자기를 깬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죄가 없을 때는 너무너무 잘 놉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항상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어요. 시가 100억짜리 고려 청자. 항상 매일같이 닦고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우리 집 가보란다. 시가 100억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친구와 놀고 있는데 뭔가 애감이 불안하죠? 딱 했는데 깨버렸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쨍그랑 깨졌는데 100억 날라간 겁니다. 얘는 너무너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돼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데 도자기 깨진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보면서 아이고 100억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다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제가 깨트렸습니다라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깨진 100억짜리 도자기보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 이전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도자기가 귀하죠. 그렇지만 도자기보다 더 귀한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은 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귀하다, 율법을 어기는 그 죄보다는 내가 더 귀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죄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내가 더 귀하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구약의 많은 말씀 속에 앞으로 네 죄에 대해서 없애놓을 것이다 라는 하실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후로는 해놓으신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에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해 놓으셨는지. 레위기 4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이 금령이라는 것은 율법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지니라. 자, 구약에는 보통 살다가요, 평상시 이렇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탐심이 있었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네라는 그 죄를 깨달으면 이 짐승을 가지고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해서 없애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제사를 지냈나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 이 사람이 여자를 보고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퉜어요. 싸움이죠. 아이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으니까 내가 살인죄 범했구나. 그리고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는데 혼자 다 먹었어요. 아이고, 내가 괜히 욕심 부렸구나라고 해서 그 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짐승에게 이 죄를 안수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를 갖다가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죄를 이동시키는 그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넘어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받고 그 몸은 각을 떠서요, 번제단에 태웁니다. 번제단에 태웠다라는 말은 몸이 불심판을 받았다, 내 대신 이 짐승이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피가 생명이고 그 피를 바쳤을 때 결국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여기 번제단 기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이 피를 바르고 내 대신 생명을 바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난 나머지 피는 이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것이 이 속죄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죄를 범했어요. 그럼 또다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사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제사법이냐면 대속제라는 제사법입니다.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자, 대속제가 있는데 이거는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의 제사장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먼저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새 마포 옷을 입고 동일한 속죄제와 같이 동일하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요,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뿌린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처음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내는데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속죄제 대속죄를 했을 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요건 이제 자기의 옷을 입고, 이거는 에봇입니다. 대제사장의 이제 에봇을 입고, 그 전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를 한번 하고요.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뭐라고요?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대속죄제의 대상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상으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영원히 7월 10일 날 매 해년마다 지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곡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걸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7월 10일 날 이 짐승을 잡아서 동일하게요, 이 양의 피를 갖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에 대해서 바르고, 그럴 때 7월 10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사 지내는 걸 몰랐어요. 그래도 속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7월 10일이면 무조건 돼요. 자, 다음해 7월 10일이면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짓는 모든 죄는 이날 싹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7월 10일 날 다 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7월 10일이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키는 제사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켜야 될 이 제사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1월 1일 날 죽은 사람이 이날이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7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모든 1년의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알든 모르든 7월 10일이면 무조건 죄가 없어지는구나. 내가 비록 죄는 짓고 있었지만 또 다음에 7월 10일 날 제사를 지내면 이날 모든 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드렸을 때 뜻을 모르고 지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규례를 모르고요 형식적으로만 지냈느냐라고 사도행전 7장에 지적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속죄함으로써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믿음을 따라서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우리 시대에도 믿음을 따라 구원받게 해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지만 구약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했는데 그것은 그림자다 보니 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려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죄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기 보면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노뱀을 갖다가 달아서 이 치료함을 받게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갖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독에 중독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점점 죽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는 노스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기 회개가 들어가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뱀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이 점점점 퍼졌어요. 그래서 장대에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져야 번전이다라고 한번 쳐다봤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뱀이 물렸으면 치료약을 줘야 되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해독제를 줘야지 이 독을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리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라고요?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같이 읽어볼까요? 살더라.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약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행위적인 부분이라면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살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그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진 이 귀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것은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더 이상 갚을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배나 되게 갚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넉넉하게 지불됐다 이 뜻이에요. 내 마음이 좁다고 해서 죄가 적게 갚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갚아주셨어요. 넉넉하게 갚아주셨어요. 모든 죄를 인하여서 배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써 받았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지불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갚을 필요가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심에 있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우리라는 곳에 나를 집어넣으면 이 말씀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찔림은 박정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정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박정수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정수가 나음을 입었다.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고 우리라는 것 단어가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자기 자체를 넣지 못합니다.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가려고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저희들끼리 소풍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 학교를 나섰어요. 선생님이 반장 번호 하니까 반장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명입니다. 잘 다녀와 라고 얘기했어요. 한참을 놀고 있던 돼지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서 모여 하는데 반장이 앞에 딱 서서 번호 하니까 1, 2, 3, 4, 5, 6, 7, 8, 9 9명이네? 왜 10명이 왔는데 9명이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 뺐죠? 반장 자기 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라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수증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 부활하지 아니했다라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부도가 날 거예요.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천국에 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기에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우리를 사랑한 게 커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8.15 광복절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그때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해방을 외쳤지만은 실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보통 명절이라든가 어떤 기념일이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요 대사면을 해줘요. 그러면 안전히 이 죄 항목들이 삭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은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벗어났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나의 모든 죄를, 모든 죄입니다. 모든이란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깊은 바다에 던졌다. 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그 의미가 아니라요. 깊은 바다에 넣었기 때문에 굳이 죄를 찾겠다 안 찾겠다? 찾지 않겠다. 왜? 중요한 게 용서를 해놨고 대신 내 죄를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던졌다 이거는 찾을 수 없고 찾을 의미가 없다. 죄를 묻지 않겠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한 말씀,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은 교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웨슬레는요 1738년에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여기에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는데 구원받은 날은 아는 날, 교회 다니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갖고 간 것을 100% 믿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99% 아는 거 아닙니다. 100% 믿은 날. 찰스 스펄전도요 1850년에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경험하는 날 100% 믿은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구속은 길게 좀 읽어야 되면 짧게 하면은 수갑 채웠다는 소리고 길게 읽으면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보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없애놨다 이거죠. 자, 하늘에 보면은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답답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배울 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이 죄를 어찌할꼬 답답했는데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화창해졌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일주일간 미쳤습니다. 즐거워서. 근데 그 뒤에 기쁨이 좀씩 사라지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은 진짜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완전히. 마음이 막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이 없더라고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불안하죠.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짙은 안개 속에 운전하면 저속으로 운전하지만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돌발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합니다. 근데 내 죄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안개가 낀 그런 상태. 근데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딱 사라지니까 도로가 쫙 보여서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삶의 무거운 짐들, 이 짐들이 사라지니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자, 낙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말이라는 것은 이 낙서된 것을 갖다가요, 이 막 아이가 낙서를 했는데 이거를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싹 없애버린다 이 뜻이에요. 도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도배지가 되게 지저분하면 새 것으로 도배하잖아요. 그러듯이 도말이라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그 죄 자체를 예수님 피로 싹 발랐다. 예수님 피로 다 발라서 이제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피밖에 안 보인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현재 지은 죄도 있고 미래째 지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 피로 이렇게 싹 도말해 버렸다 이 뜻입니다. 이게 도말의 의미예요. 싹 지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 속할 속자예요. 그래서 죄를 속해서 없애놨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다 없애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냐라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용서해놨으니까 다 없애놨으니까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갈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해놨는데 자기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옛날에는 그게 좀 많았어요. 부모님이 소를 팔아서 땅을 좀 살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싹 써놨어요. 더 많은 돈 벌어와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이 돈은 잠깐 아버님께 빌립니다 하면서 갖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죠. 왜? 땅 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갖고 갔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자체를 갖다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혼내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자식 걱정해요. 그리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아들아 돌아와라.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아버지는 이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생사가 궁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듯이 하나님도 다 용서해놨으니까 네 죄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다 해놨다는데.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요. 믿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요거 보면 사랑하신 자라라고 돼 있죠. 우리를 사랑해요. 거저 주시는 바는 공짜로 주셨다 이거예요. 돈 받고 줬다? 열심히 하니까 좋다? 노력하니까 좋다? 착한 일 하니까 좋다? 그냥 공짜로 줬다고요. 자식이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돈 받습니다. 뭔가를 대가를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 공짜로 준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은혜예요.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로 표현했어요. 주면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잖아요. 이 큰 구원을 공짜로 줬는데 안 받으면 바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를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구약의 특징은 예수님이 앞으로 네 죄를 다 없앨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내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죄인을 바라봤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도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에서 신분이 뭘로 바뀌었냐면 자식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아들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서 제시를 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온죄라고 그랬죠. 자, 온죄나 죄인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니까 아들이 됐죠. 자, 믿으면 아들이 됨으로써 신분 자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자, 죄인인 신분이 의인이 된 거니까 온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 믿음과 동시에 온죄도 해결이 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많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내가 온죄가 해결됐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이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혹 여기 교회 전에 다닌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온죄는 해결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온죄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한다고요?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돼 있죠. 자, 3장 25절 볼게요. 25절로 26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죠. 의롭게 됐다라는 말은 뭐다? 내가 의인 됐다 이 뜻이에요. 믿으면 온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싹 사라지고 신분 자체가 아들로 바뀐 것은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회 다닌 분들은 온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달리신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신분도 바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온죄도 해결됐죠? 자,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 마음을 믿고 이 자기 마음이 마침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죠. 자, 마음을 믿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마음 믿으면 안 되는 줄 아셔요? 하루에도 마음은 몇 번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12번이다 라고 하는데 속담이고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가 구원이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지식이나 경험,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들을 믿고 그걸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죄 바라봐요. 자꾸 이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 구원받은 사람이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마침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뭔가 찡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찡하다라는 것은 감정이죠. 그렇죠? 자, 구원을 받으면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믿음이라는 걸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워낙 기쁘면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없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90%가 되고 이게 10%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은 플러스 알파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뭐가 돼야 되냐? 믿음이 100인 거죠. 믿음이.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서 기뻐한다, 뭐 찡한 게 없다, 감동이 없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하니까 구원이 아니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믿음의 상태를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말로써 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얘기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있냐 100% 안 믿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찡한 게 없으니까 나 아니야, 눈물 안 흘리니까 아니야, 옆에 있는 분들은 좋아갖고 막 기뻐갖고 간증하고 뭐 하는데 나는 무덤덤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환상을 본다든가 뭐 방언을 한다든가 치료함을 받는다든가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요거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 체험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역시 멀었나 봐. 이 두 사람 보면서 없으니까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누군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던데 뭔가 이 위에서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왔다는데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을 믿는 구원의 근본적인 원칙과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찡한 거 필요하면 이따가 저한테 오셔요. 제가 감전시켜 드릴게. 그냥 감전 안 당하고 그냥 믿고 마는 게 낫지. 굳이 뭐 그 감정 중요하다고 감정을 마친 구원처럼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체험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여기 보셔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라고요. 자, 구원이 말씀에 있다고요? 아니면 행위라든가 감정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감정 안 들어가요 이러면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실성한 것처럼 막 좋았다니까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 보면 저같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봤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은 그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있고 형제 자매들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또 다른 말씀을 봐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니라. 자, 무슨 말씀을 이르렀다고요?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돼 있죠. 말씀이 구원의 기준인 거지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셔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바라보거나 감정이나 생각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마침 새벽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워야 되며 그리고 예식의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의 풍습입니다. 오직 구원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온 집이니까 우리 집에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말씀으로 해야 되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에 구원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이 있는데 이 중에 네 단어 중에 내가 한 개 있어요. 어느 거 했어요? 믿는 거 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그리고 구원도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거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유일하게 믿음 하나예요. 믿는 거 하나. 구원은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 그게 의로운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한 청년이요 저한테 질문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거에 대해서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선악과 만들지 않고 생명과만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다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질문도 질문답게 해야지 질문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담 때는 법이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유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법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율법이에요. 행위를 말하고 있고 자기의 의예요. 내가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시대 법은 몇 개예요? 우리 시대 법이 몇 개예요? 613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하나, 믿음의 법 하나예요.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냐 죽느냐의 차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복음 한 개예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과거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한 법입니다. 다만 법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의 법. 아담 때에도 하나의 법. 질문이 잘못됐죠. 왜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찾았죠?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하나예요. 하나. 억울할 이유도 없어요. 왜? 법이 하나니까. 왜 죄인으로 태어났나요? 나는 왜 선택에 권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법 하나예요. 에덴 동산 때 두 나무를 만들고 생명과를 먹을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지 아담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지 아니면 믿지 않고 지옥에 갈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공짜로 주니까 제발 좀 그 선물 좀 받아라.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공짜니까 받아라. 쉽잖아요. 공짜면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가장 쉽게 해놨어요. 사람은 고집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요, 그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못 받을까 봐 공짜로 준 거예요. 그리고 방법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받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받으면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충만이고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믿으면 이 안에 감정 없이, 감정 이시도 되기도 하겠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뭐를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내 죄를 사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커요, 적어요? 크기 때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그것이 굴레고 억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데서 온 겁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면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럼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 보답하는데 괴롭지 않잖아요. 부모님께 효를 함에 있어서 괴로워하는 자식들은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나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한 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고 있나요?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고통을 참고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렸고 수치와 치욕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저 십자가에 달렸을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단순하게 내 죄를 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듯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사람의 사랑들을 바라봄으로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을 이미 소유했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그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죠. 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먼저 들어야 돼요. 자주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전도인이 말씀을 전할 때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셔요.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지식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수시로 힘들 때 말씀을 붙잡도록, 그 말씀이 내 힘이 되도록,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위로가 되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삶 가운데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삶이 지배될 때 기쁨과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몇 말씀만 좀 봐볼게요. 말씀에 대한 것.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그에 따른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항상 젖 먹는 어린애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어린애와 똑같습니다. 장성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했듯.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빠지지 마셔요. 조모임이 있으면 자매님들만 모이지 말고 형제님들도 시간이 되면 가서 모이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그 구역만 모이지 말고 다른 구역 식구들도 시간이 되면 가서 말씀 들으셔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 성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찬양, 세상 유행가, 뭐 네 박자 같은 거 노래 부르지 말고, 요즘 트로트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거 부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찬양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찬양은 항상 그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 버리셔요. 더 좋은 찬양이 있는데 굳이 세상의 찬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 뭐에 대한 자백일까요? 죄에 대한 자백. 구원받은 사람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잠깐 끊어집니다. 회개하면 이는 그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리고 기도에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보통 기도함에 간구는 많이 하는데 요 세 가지는 좀 잘 못하죠. 힘들 때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들, 이게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다라는 말은 반드시 깨끗게 해주실 거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미쁘시고 이건 믿을만하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만사 불통이 됐을 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는 딱 평생에 구원받을 때 한 번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녀는 수시로 죄를 자백하고
지옥은 가지는 않지만 자배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못 나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너희를 듣지 않으시니까 듣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 듣는 거, 모임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 부분 소홀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절대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게 없어요. 오직 기도로만 내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차고 넘쳐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에는 감사가 이어져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제 부분입니다. 교제 부분인데 교제는 첫 번째 사귐으로서 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과 사귀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제할 때는요 지도력, 지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하려고 가야 돼요. 교제할 때는. 그리고 돌아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이룬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교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걸 알고 빠지지 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말씀과 이 기도와 교제 부분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교제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임을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라면 교제에 반드시 참여하셔요. 교제 없이 완전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참석하면 가장 이점이 있어요. 교회를 알아가요. 교회를 배워가요. 교회를 배운다라는 것은 성령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쓰임받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교제를 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깨달으기 어려워요. 우리 그 구원받으면 가장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전도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될 것 같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제입니다. 모여있기 때문에. 모임도 교제예요. 봉사도 교제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패 요인은 교회를 아냐 모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교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제에 가면 반드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항상 교제는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전도인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교회 안에 거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뭐라고요? 많이 맺나니. 교회에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해도 과일이 많이 맺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과실 맺기가 어려워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로서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더 많은 과실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교제가 있죠. 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자, 교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벽이 이뻐 보이죠. 벽돌로 싼 게.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이른 벽이에요. 이른 모습. 자, 모양이 똑같은 벽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벽이 이뻐 보이죠. 모난 돌, 모양이 좀 좋은 돌 각각이지만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벽을 이룹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돌들은 밑에 돌을 찌르고 누릅니다. 그러지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고자 하면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부딪힐 수 있지만은 부딪힘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겪을 때 온전하게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견디고 주님의 그 말씀, 풍성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서로 붙잡아줄 수 있으므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 부분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데려와야 되고 도와야 되고 교회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면 강권이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권해서 채워 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전도의 기본 마음가짐이에요. 대충 하지 말고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 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기도 없이 전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 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 의식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그런 명령이고, 그리고 그 성찬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자, 성찬 의식을 할 건데,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돼 있죠.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듯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허물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떡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듯 내가 아직 부서지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됨을 깨트린 것들이 있다라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떡을 뗄 때 내가 하나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 의식은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 성찬식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매일같이 못합니다. 형식에 치우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가짐에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성찬의 의식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로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성찬 의식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듯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있게 마시지 마시고 이번 집회는 지나갔지만 내년 집회 때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지 내일부터 그 대상을 찾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강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내가 숨어 있는 죄들, 그리고 말씀 앞에 합당치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살피면서 드셔야 돼요. 포도주를 드셨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삶 자체를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버릴 생각이 전혀 없이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자기 죄 마신 거예요. 자기 죄. 그래서 항상 포도주 의식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엄청난 이 성찬 의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의식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의식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진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